마태복음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로 6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95번째 시간.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55절로 6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게 참 잘 보여져요. 다른 사람들 읽는 거 좀 속도를 맞춰 우리. 나 저마다 속도여서 참 우리의 현 상태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죠. 이런 경우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한 눈을 상하게 해서라도 외눈박이와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지구는 여전히 원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살짝 찌그러진 타원형처럼 보일 수 있겠죠.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의 예시처럼 진리의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진리의 질서가 지배적인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의 두 눈을 하나를 뽑아서 외눈박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누리며 그리고 외눈박이들에게 두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결과로 옛 질서가 종식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던 옛 질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마저도 그 시체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아래서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그런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런 자유가 존재합니다. 우린 그런 사랑과 그런 자유가 없다고 믿고 없다고 들어왔지만 그 사랑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장하는 장면이자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중심된 인물은 지금까지 그 중심에 서지 못했던 여인들입니다. 먼저 55절, 5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많은 여자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부터 올라왔던 자들입니다. 그 중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아마 살로메라고 추측이 되어지고 있어요. 57절, 6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도 여겨지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요청해서 그 시체를 받고 새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하여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62절에서 66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튿날이 되어서 그 여인들 등을 보면서 경계해서 무덤을 지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경비병들은 그 무덤에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핵심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이들, 매장 당하는 것마저도 그 과정을 모두 함께 한 이들, 그리고 모든 매장이 끝난 뒤에도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들, 여인들입니다. 그런 그녀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올라옵니다. 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름이 밝혀져 있는 두 마리아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같은 경우는 20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로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들과 이름들을 왜 그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에 담아놓은 것일까요? 제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남아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상 질서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자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여인들이 지금 각 본문 속에서 대조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55절, 56절 말씀에서 여인들의 존재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었던 많은 남성 무리와 제자들과 대조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용이죠. 지금까지 모두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내지는 많은 사내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라고 하는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들을 대표하는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실에 대한 역사성을 더해주는 어떤 장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차피 알 수도 없는 그녀들의 이름을 밝히고 또 많은 여인들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반복되는 바 신자가 어떤 조건과 자격도 제공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줍니다. 오히려 이런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통해서 신자는 지금까지 자격과 조건을 주장했던 그 많은 남성들과 기득권들과 그 많은 무리들과 대조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당시 여인들은 증인의 자격과 조건마저도 갖추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이 보았다, 여성이 증언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증인의 요소로서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는 그녀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죽음을 끝까지 보고 있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이것에 누가 있어야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가 끝까지 바라봐야만 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유를 받고 가르침을 받던 그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남은 것은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랐더라면 그 죽음에 참회해서 안타까움으로 함께 하던가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을 하던가 해야만 했었는데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간 곳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어야만 할 자는 없고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앞서서 남성들과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라 불렸던 그 많은 자들과 이 여인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기에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은 모두 도망갔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앞선 무리들과 남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효용 가치가 없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볼 땐 그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어떤 이유였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 자체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녀들은 그저 자신들이 사랑하고 함께 해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봅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조차도 그 마음이 정치에 섞여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인들을 따라서 여인들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뒤에 인물을 봅시다. 그 뒤에 이제 57절 이하에서는 어떤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부자 요셉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꽤 유력한 자예요. 헬렐 학파의 제자이며 출신이며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와는 같이 공부를 했었던 동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혹은 바리새인파에서도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그 마태는 그 모든 정보를 생략하고 그냥 이것만 표현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제자고 칭해지던 모든 자들은 떠났습니다. 없습니다. 제자로 여겨지는 자들만 지금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류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그를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당시에 십자가에 사형당한 죄인은 유대 관점에서 시체가 밤새도록 나무에 달려있게 두어야만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나무 위에서 내려서 다른 시체들과 함께 그 죄인들의 공동묘지에 그냥 안치시켜야 됩니다. 안치도 아니죠. 그냥 버려두어야만 합니다. 그건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지역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구매했던 새로운 매장지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로마의 장례 풍습에서도 벗어나고 유대의 풍습에서도 벗어나서 매장지인 그 돌무덤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의 요셉에 의해서 그는 단순히 범죄자나 어떤 부정한 자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구별점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의 요셉 역시도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큰 돈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도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아마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처사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리고 그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범죄함과 부정함 앞에서도 당당하게 존경을 충분히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덤 앞에 여인들이 앉아있더라. 그의 반응도 이해가 되죠.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뒤돌아서서 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그 무덤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 일상 속에서 공생애 속에서 내가 사흘 만에 죽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그녀들이 기억했다 라고 보기에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녀들이 무덤에 비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근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이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녀들은 도대체 왜 그 무덤 앞에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밝히지 않습니다. 짙은 그리움 때문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그 무덤 자체가, 그 무덤을 막은 돌문 자체가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한테 지적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그 현장을 떠나서 무덤마저도 찾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본문의 의도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기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이 여인들이 본받아야만 하는 자인지, 이 여인들이 존경해야만 하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까지 본 여인들, 그리고 그 무덤에 안치된 후에도 그를 향해 앉아있는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되면 기록될수록 이 기록을 듣고 이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마태 공동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마태의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 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떠나갔고 그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들의 기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마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랐던 그 자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여인들의 존재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모두 똑같이 다 죄를 졌고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면 조금 마음이 편할 텐데 여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증인,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그녀들인 말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할 것 같은 침묵 앞에서, 그가 죽은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가 짓밟히고 사랑이 왜곡되며 세상의 가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여,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 버팀과 견딤의 시간 속에서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록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매장됐던 그 당시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시 성전 공동체와 분리를 겪고 있는 마태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성전이 매우 중요했고 성전이 그걸 무너지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래 자신의 집과 같은 성전이 무너질 때 가만히 있으신단 말인가? 이 핍박 가운데서 왜 가만히 있으신단 말인가? 왜 믿는 자들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고민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마태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주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매우 괴롭게 합니다. 당시에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접하는 영광된 자들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이번에도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우리의 태도가 보상받을 수 있고 보답받을 수 있을까? 정신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개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있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세상에선 조롱을 당합니다. 사랑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세상에선 비아냥을 당합니다. 사랑을 살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세상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도 조금 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을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처럼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다고 하는 생각과 의심과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마치 충동장애가 걸린 사람인 것처럼 충동적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한심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다고 알려진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무거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구절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안치된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죠. 마태는 반복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의 허물로 대신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자입니다. 그는 죄가 없었으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성취가 아리마대의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마태는 보여주면서 그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은 여인들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로마 군인들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들을 본받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인들로 상징되어 나타나는 것은 신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를 바라고 그를 그리워하며 그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이방인들, 그 백부장들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마태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태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전해주고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건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무덤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신자의 일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신자들의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인생이 결코 헛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 여인들이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무수한 침묵이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무수한 죽음같이 느껴지는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것을 던져준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무엇이다 이야기하십니까?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선 자녀이고 저희 아내한테는 남편입니다. 그 역할과 위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주신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대학원에선 학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학생의 자리에서 교수와 같이 있을 수 없고 학생의 자리에서 학생이 아닌 방문자처럼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 앞에서 아버지와 같이 굴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우리가 벗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위치와 역할만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에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내가 뭔가 조금 더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으로서 역할하는 것보다 아버지로서 역할하면 뭔가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아버지와 같이 구는 것이 내가 선생님처럼 구는 것이 이 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해답이 될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자녀된 위치를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인생이 부담되고 불편하고 싫다는 겁니다.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덤 앞에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 자리를 지킨 결과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부활의 역사를 보고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지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말이죠. 다른 이들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저마다의 자리로 갑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갈릴리 그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도 여전히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질서입니다. 그들의 질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의 질서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특정한 요구를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구절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서 마태가 삽입한, 편집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의도적인 편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65절에 경비병과 무덤의 인봉 자체가 없어야만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편집을 의도한 것이라면 당시에 반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배제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경비병이 생겼거나 인봉되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었더라면 마태의 그냥 생각을 반영하고 편집한 결과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경비병이 서 있었고 무덤이 인봉되었었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는 순간부터 이 기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알고 있는 존재라면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너무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전제가 되는 무덤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와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 성전의 기득권들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 제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냐면 여러분 6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의 다음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걷는 숫자마저도 보폭마저도 결정되어 있고 창조적인 행위를 모두 금하고 있는 안식일날 그들은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지 못하도록 인봉하고 군인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은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 경비병을 써!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빌라도의 말을 정확히 이제 번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에코라고 하는 가지다고 하는 동사가 명령문이기 때문에 내가 경비병을 내어줄 거니까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역시도 자신의 군병들을 보내주었다고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으로 번역을 하든지 간에 이들이 이방인 총독에게 경멸과 비아냥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질서의 정점인 이들이 그러한 경멸을 감수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두려움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의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하나님의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비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포기한 결과도 있겠지만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우리의 모습도 있겠지만 세상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이는 것 안에서 그 제자들만을 두려워합니다. 그 무덤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말이죠. 세상의 속임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경계는 모두 밖을 향합니다. 무덤을 안을 향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여인들의 시선과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해산시킵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무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여인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뇌당한 것이며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불순분자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록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고 있는 자들이 읽고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덤을 등지고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 군병들과 세상입니다. 역전될 것을 기독교 공동체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두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 공동체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여인들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곧 역전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 여기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고 돌을 굴려내시고 빈 무덤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마태 공동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외치며 으스대고 있었던 성전의 질서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들이 지금 유대교의 그 분리 가운데에서 그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전의 모습은 왜곡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세상에 끊임없이 발을 맞추며 입을 맞추고 그들의 구색과 그들의 구미에 맞추려고 하는 성전의 기득권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히 합니다. 그래, 우리가 따라가려고 했던 그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기만하고 얼마나 왜곡되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등진 세상의 자세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아는 자에게 이들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전된 질서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여인들이 대단하다.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을 하찮지 않고 의미 있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락된 신자들의 자세는 그 부활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간절함과 갈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논리에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영원한 두려움 앞에서 일시적인 두려움을 앞에다가 내놓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앞에서 일시적인 즐거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질서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무덤을 등지고 서 있는 그들의 질서는 반드시 멸망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어리석게 여긴 여인들은 보고야 말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로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자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시각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감화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현실을 해석해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렸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나안의 장대한 기골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을 절망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악함을 보고 자신들이 이들을 벌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당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심지어 바울 자신에 대해서 모함과 오해가 있을 때에도 바울파는 여전히 억울해했지만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전파될 것을 기뻐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신자는 우리에게 부여된 현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죽음처럼 보이고 지금은 침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는 결코 침묵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과 아픔과 상처가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늘 나의 실수와 실패가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역전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합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막막합니까?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절망스럽습니까? 이 현실이 미래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아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가운데 발을 내딛어야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미래가 잘 풀릴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미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격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오 주님, 내가 이제 이 미래를 열심히 살아가면 이렇게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가 있겠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구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겠구나. 어떤 미래이든지 간에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고 이 땅에서 구별된 신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에 대한 신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역전에는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는 역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는 미래 역시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전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던 인생에 돈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역전과 같습니다. 우린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은 돈이 아니어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돈에 대해서 배제시키자, 현실을 배제시키자, 우리의 모든 니즈들을 배제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원하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마저도 그것을 가끔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짚어내시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역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오늘도 무덤을 향하여 앉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 바로 다시 갔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뒷공문에 다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신자의 인생은 그 무덤을 보면서 절망과 안쓰러움과 쓸쓸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보면서 반드시 역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과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 무응답이 결코 침묵과 무응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부활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세상은 비아냥되고 세상은 조동하지만 세상은 그날에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여 앉아 계십시오. 버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죽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합니까?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만 합니까? 아버지, 단순히 여인들이나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서 본받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의미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그 무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의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셔야만 의미가 생깁니다. 당신이 일어나셔야만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유혹과 기만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무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